주하인마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보통은 뭔가 특별한 수행을 하는 사람들한테나 생기는 좀 기이한 병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만약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어쩌면 여러분의 생각을 확 뒤집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 미스터리를 함께 파헤쳐 보시죠. 자, 이 이야기는요, 15년 동안 참선을 해온 한 수행자의 좀 기이한 경험에서부터 시작돼요. 하늘에서 깃털 구름을 보고 사진을 찍으면 무지개 빛깔의 에너지가 포착된다고 말합니다. 이게 과연 신비로운 영적 체험일까요? 아니면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위험 신호일까요? 바로 이 현장이 우리가 오늘 다룰 주제의 출발점입니다. 일단 주하인마가 뭔지 기본적인 뜻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죠? 글자 그대로 보면 불기운이 달려들어서 마에 빠진다는 뜻인데요. 보통 무술이나 명상 같은 걸 하다가 기의 흐름이 막히거나 역류해서 생기는 아주 심각한 부작용을 말하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 전통적인 정의가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관점은요, 이 주하이마를 완전히 새롭게 보고 있어요. 만약에 이 막힘이라는 게 뭐 특별한 수행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면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죠. 도대체 누가 주하인마에 걸리는 걸까요? 깊은 산속의 도사들? 아니면 무술 고수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는 거랑은 완전 단판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주하인마는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 겪는 현상이 아니고요. 사실은 종교인, 평범한 직장인, 학생, 바로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보편적인 막힘 현상이라는 거죠.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여기예요. 자료에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하거든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이 현상을 똑같이 겪는데 단지 주하인마라는 말을 안 쓸 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특정 수행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 인간이 겪는 근본적인 문제라는 걸 암시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보편적인 막힘 현상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이게 얼마나 심각해질 수 있는지 그 좀 섬뜩하기까지 한 진행 단계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 진행 과정이 아주 구체적이에요. 첫 단계는 환자입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교회나 절 같은 곳에 도움을 구하러 가는 단계죠.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그 막힘이 몸으로 나타나서 병을 얻는 병자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요, 특정 교리나 생각에 완전히 갇혀버리는 가장 심각한 정신병자의 단계로 이어진다고 설명합니다. 그럼 이렇게 단계별로 막힌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환자들은 교회나 절로 가고 병자들은 병원으로 가죠. 하지만 이 자료는요, 이런 기관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기보다는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그저 관리하면서 머무르게 하는 일종의 수용소 같은 역할을 하게 되기 쉽다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단계를 설명하는 이 문장은요, 진짜 좀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엄청난 정성 같지만 사실은 현실과 완전히 단절된 가장 심각한 단계의 진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맹목적인 믿음이 사람을 어떻게 고립시키는지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예시죠. 자, 그럼 대체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뭘까요? 무슨 기이한 에너지나 잘못된 수행법 이런 게 아니라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놀랍도록 간단한 원인을 한번 보시죠. 놀랍게도 바로 이겁니다. 사회적 마찰. 우리가 겪는 그 모든 막힘의 근본 원인이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마찰이라는 거예요. 신비주의를 싹 걷어내니까 지극히 현실적인 진단이 나오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이 이런 마찰과 막힘을 만들어낼까요? 한번 보세요. 바로 내 고집, 그리고 내가 제일 잘났어 하는 그 오만함, 또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소통 자체를 거부하는 것. 결국 모든 문제는 나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자, 원인이 관계에 있다면 해답도 당연히 어디에 있겠어요? 바로 그 관계 속에 있댔죠. 이제 이 꽉 막힌 걸 풀고 다시 시원하게 흐르는 삶을 사는 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결책도 원인만큼이나 아주 명확하고 실천적이에요. 첫째, 내 고집을 내려놓고, 둘째, 소통에 시작하고, 그리고 셋째, 무엇보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는 것. 이게 바로 막힌 걸 푸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 자료는 아주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이 관점은요, 소통과 존중을 정말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려요. 내가 대하는 상대방을 신처럼 귀하게 여기고 또 나 자신도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달을 때 진짜 소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야, 이게 바로 막힘을 푸는 핵심 철학인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나를 치유해줄 특별한 스승이나 비법 같은 건 없다는 겁니다. 나를 고치는 건 오직 나 자신이고 그 약은 바로 내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내 태도에 달려있다는 거죠. 모든 열쇠를 다시 우리 자신에게 돌려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개인의 막힘을 푸는 게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게 진짜 시작이죠. 이제 개인의 치유가 어떻게 더 큰 사회적인 목적으로까지 뻗어나가는지 그 궁극적인 비전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홍익인간이라는 개념인데요.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한다. 다들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개인의 성장이 결국엔 인류 전체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홍익인간의 실천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나뉘어요. 하나는 이타행, 이건 말 그대로 내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고 돕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면 이광공익이 있는데 이건 인류 전체가 더 잘 살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을 돕는 이타행이 그 큰 뜻의 기초가 되는 셈이죠. 이게 바로 이 자료가 제시하는 궁극적인 방향인 겁니다. 내 안에 막힘을 푸는 것에서 시작해서 주변 사람을 존중하고 최종적으로는 인류 전체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길을 찾는 것. 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성장이라는 거죠. 이 그림이 모든 걸 딱 요약해 주네요. 보세요. 나의 성장은 타인에 대한 존중과 뗄 수가 없고요. 이 둘은 결국 더 넓은 인류 사회에 기여하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이 세 가지가 아주 아름답게 연결돼서 하나의 원을 이루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남기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지금 여러분의 삶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는 그 막힘, 그건 혹시 누구와의 관계에서 비롯되고 있나요? 어쩌면 그 사람을 온전히 존중하고 소통을 다시 시작하는 게 모든 걸 푸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